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1장 11절과 12절 말씀을 받들어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는 것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교회 출석하고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내 주관적인 의지와 판단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신앙생활은 분명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어떤 기준을 만들어서 설정해서 그 기준에 의해서 내가 만든 어떤 기준, 내가 설정한 어떤 기준에 의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객관적 기준, 절대적 어떤 기준이 있을 것입니다. 그 절대적 어떤 기준을 가지고 나를 비춰봐야 되고 그 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할 때 내가 어떤 신앙의 대상을 만들어서 신앙생활을 한다든가 내가 믿는 그 믿음을 자기가 고안해서 인간적으로 고안해서 만들어진 어떤 신앙의 대상을 가지고 믿는다고 한다면 그 믿음은 의미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신앙생활을 할 때 절대적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준이 무엇이냐? 성경, 하나님의 말씀 성경, 그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여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들의 신앙을 점검해보고 우리 기독교가 어떻게 해서 형성되어 왔는가, 오늘날 우리 교회는 어떠한 것인가, 교회의 본래적인 사명이 무엇인가, 이제 이런 내용들에 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는 주 52년경에 기록되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와 전후서와 갈라디아서가 주 52년경에 기록되었지요. 구약 성경을 우리는 39권이라고 하고 신약 성경을 27권으로 해서 합계 66권을 하나님의 말씀 정경,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자, 신약 성경이 27권인데 그 27권 가운데 절반에 해당된 13권을 이제 사도 바울이 기록했죠.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사도 바울을 통하여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죠. 자,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에서부터 빌레몬서까지 13권을 이제 사도 바울이 기록했는데 우리는 오늘 그 사도 바울이 기록한 신약 성경 가운데 이제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주신 이 말씀을 본문으로 삼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그 시대적인 상황 배경을 우리가 살펴보되 다양한 배경을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되지 않습니다. 단지 이것만큼은 분명히 확인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기록한 시기가 주 52년경이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때가 주 33년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를 기록하기 2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고 하는 역사적 사실을 우리가 머릿속에 염두하면서 20년 전의 사건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 초대 1세기 공동체, 1세기 주님의 몸된 교회 성도들이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앙의 근거로 삼고 오늘 2000년 동안 이 지상에
주님의 몸된 교회의 놀라운 교회, 참된 교회의 표지가 되었다는 거. 신약 성경 말씀 가운데 이 갈라디아서를 통하여 사도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의 의미가 무엇인지, 계시가 무엇인지 사실은 공관 복음서보다 더 먼저 기록되었다고 볼 수 있죠. 이 갈라디아서가. 자, 가장 먼저 우리는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바울이 이제 사도가 되기 이전에 바울이란 이름의 이전의 이름은 사울이었었죠. 사울에 대한 기록이 사도행전 9장 1절 이하에 기록됩니다. 이 사울은 사도행전에 의하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이역과 살기가 등등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제자들, 즉 예수 그리스도 2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청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는 주의 백성들에 대하여 죽이고자 하는 살기가 등등했고 언제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위협했고 죽이려고 했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유대교 입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주의 제자들은 그들에 의하면, 유대교에 의하면 이단이죠. 이단 사상을 갖고 있는 주의 제자들을 위협하고 죽이려고 했다. 누가? 사울이.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첫째,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이역과 살기가 등등했고요. 두 번째, 유대교 대제사장에게 가서 요청을 합니다. 뭘 요청하냐면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요청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따르는 자는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게 하는 공문을 요청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사도가 되기 이전에 사울로 있을 때에 그는 유대교에 있다는 거. 유대교는 쉽게 얘기해서 2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보지 않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위협하고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결박하여 끌어오도록 하는 대제사장의 공문을 요청해서 그 공문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에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은 놀라운 인생 일대 변화를 경험합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이 예루살렘의 공문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게 하는 그런 공문을 가지고 다메섹 도상을 가고 있었는데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사울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주님이 사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 대해서 위협하고 살기가 등등했던 사울, 그 사울이 대제사장의 공문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겁니다. 사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게 아니라 찾아간 게 아니고 우리 부활하신 주님이 먼저 사울에게 찾아왔다는 사실입니다. 사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사상적 변화가 있었습니다. 유대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위협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정신의 소유자, 실천을 행하고자 그 일을 행하고자 했던 사울이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갈라디아서
1장 13절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1장 13절에 사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14절에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다. 여기 바울이 자신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유대교를 믿었다. 누구보다도 열심으로 유대교를 믿었다. 여러분, 그 유대교는 어떤 종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거부한 자들입니다. 지금 갈라디아서를 주 52년경에 기록되었는데 2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여 하나님 앞에 구원받게 하는 놀라운 구원의 진리를 거부했던 자들이 바로 유대교에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바울로 변화된 이후에 고백합니다. 내가 과거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유대교에 충실한 사람이었었는데 지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전혀 다른 사람의 사도가 되었다. 15절에 보면은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분명히 바울은 여기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유대교의 충실한 신자였는데, 열심히 믿는 자였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이협하는 그런 자였었는데,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난 이후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해 주셨다.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예수 그리스도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다. 그래서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 공문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아라비안 광야로 가서 3년 동안 지낸 다음에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목숨을 걸고 전 생애를 거쳐서 유대교에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다 이단으로 척결하고자 하는 살기등등한 그런 공문이 대제사장을 통해서 발송되었습니다. 유대교에 의하면 그리스도교는 이단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단자들을 척결하는데 앞장섰던 사울이 주님을 만난 이후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유대교에서 말씀한 그 구원의 도리가 틀렸다. 하나님에 관한 신지식에 대한 개념이 틀렸다. 자, 이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셨던 것이지, 유대교에서 말한 것처럼 율법을 준수해야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고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다. 유대교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사실을 완전히 부정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준수해야 한다. 할례를 행해야 되고, 유대인으로 출생해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 되고 전통적으로 내려왔던 그 장로의 전통 율례 율법들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했지만,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의롭게 되는 길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계시로 받아, 그리스도의 계시로 받아 가는 곳곳마다 이 복음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변화를 받아 복음을 증거하게 되자 거짓 선지자들은, 거짓 선생들은 사도 바울이 틀렸다, 사도 바울이 증거한 복음은 가짜다, 유대교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율법을 준수해야, 율법을 지켜야, 할례를 행해야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다. 그런데 바울은, 사울이라고 하는 이 바울은 그런 유대교의 진리를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런 가짜 복음을 전하고 있으니 바울은 틀렸다. 그런 이야기가 나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바울은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다는 진리를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유대교에서 이야기한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진리는 다 거짓이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2장 2절에서 계시를 따라 1장 16절에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맞는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얻는 육체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율법을 지켜야 하나님 앞에 구원받기 때문에 그 율법 준수를 위해서 인생을 투자했던 사울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이 변화를 받아 이제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복음으로 증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변화를 받고 나서 갈라디아인들에게 편지할 때에 1장 3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은혜와 평강이 원천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도 오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도 온다는 사실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유대인들의 눈에 비칠 때에는, 유대인의 눈으로 볼 때는 바울이 이단자입니다. 이단자. 어떻게 은혜와 평강이 하나님으로부터만 와야 한다라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도 은혜와 평강이 온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동격으로 놓고 본 사상입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의 눈에 보일 때는 이단자죠. 그래서 거짓 스승들이, 거짓 선생들이 바울은 틀렸다, 바울은 가짜 복음을 전하고 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가짜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저 유대인들이 가짜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 거짓 선생들이 가짜 복음을 전하고 있다. 6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기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분명한 이 진리를 복음을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교의 거짓 스승들의 가르침을 따라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의 구주가 아니고 율법을 준수해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 복음은 가짜 복음이다. 그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사도 바울은
그 전 인생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런 복음 선포는 두 가지 복음이 전제된 이야기입니다. 가장 중요한 전제는, 사도 바울이 같은 복음의 대전제는 성경에서 말씀하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하지 않고는, 이해하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복음,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는 그 구원의 도리는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의 도리는 첫 번째,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인정할 때에만 가능합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성육신에 대한 복음을 설명하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받는 이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이 복음도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삼위일체 하나님, 그 하나님의 신지식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계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계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현대 교회는 사도 바울이 증거한 이 복음의 기초 위에 세워졌습니다. 사도 바울이 증거한 이 복음은 하나님의 계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계시, 이 계시로 말미암아 정리된 복음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는 철저하게 성경을 통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이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을 가르쳐야 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우리를 대속해 주셨다. 사도 바울이 1장 4절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이 복음 위에 우리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인간의 행위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어떤 공로 사상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된다든가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에서 언급된 가짜 복음, 천사라도 그런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 그런 가짜 복음에 귀를 기울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 오늘날 교회가 제대로 이 복음을 설명하지 못하면 많은 성도들은, 많은 주의 백성들이 이단에 빠진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왜 우리나라에 이단이 창궐합니까? 오늘날 교회가 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 겁니다. 교회가 복음을 제대로 증거하지를 못한 겁니다. 교회가 항상 모이면 교인들의 그 마음에 요구한 그 욕구를 충족시켜 줘야 자기 교회에 붙어 있다고 생각하여 그 교인들의 요구를 충족시켜 주는 방향으로 교회의 본래 목적을 설명하게 되어져 버리는 이상한 현실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교회가 본래의 설립 목적대로 돌아가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토록 증거하고자 했던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사도 바울은 철저히 그걸 자기는 경험을 했습니다. 유대교에 있을 때 모세 율법을 지켜야 인간의 그 율법 준수를 통해서 유대인으로 태어나야, 율법을 준수해야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고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믿고 그와 같은
유대교에 충성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부르셔서 그 사도 바울로 하여금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셔서 그 모든 이방인들에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라 할 것 없이 누구든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생명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 살아가게 된다. 사도 바울은 바울 서신 13권을 통하여 어떤 성경 구절, 어떤 성경, 신약 성경의 사도 바울 서신 어느 곳을 보더라도 이 사상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유대인들이 잘못 해석하여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언되고 약속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면서 모세 율법을 지켜야, 구약의 율법을 지켜야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잘못된 그들의 교리와 그들의 이야기에 사도 바울은 정면으로 그를 부정하면서 대항하면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길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밖에 없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십자가를 강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내 마음속에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서 성령께서 내 마음을 감화시켜 주셔서 나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이 세상에서 어떤 환난과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참고 견디며 신앙으로 우뚝 서 오뚜기처럼 일어서게 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실패한 것 같이 보여도 낙심과 좌절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거기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으니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이 세상을 힘있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전에 사울이었을 때에 유대교로 있었습니다. 유대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유대교가 버렸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하나님의 계시로 알게 되었고 믿게 되었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바울서신 13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가 없다. 유대교는 틀렸다. 이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게으름을 피우고서도 안 되고 좌절해서도 안 되고 절망해서도 안 되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 살아가야 한다는 그런 말씀, 이런 진리에 잘못된 진리에, 거짓 진리에 현혹되지 않고 바른 진리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바울이 목표를 삼고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오늘날 우리 교회들도 우리 자신들도 이런 복음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